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상고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자인지,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지, 요한일서 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냄새가 납니다. 교회정언은 말하기를 거룩한 실제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지 답을 드립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펴셔서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63절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구원이 선물이라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미리 풀이합니다. 내 진리를 순종하여 진리와 생애가 일치하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의 의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와 생애가 일치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참 제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제자의 냄새가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경험한 실제 체험이 뭔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시 제가 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죽어 있죠. 허물과 죽어 있죠. 살았다나 죽어 있죠.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죠.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교회의 대다수 구성원이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나, 보세요, 진리를 귀로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저를 보십시오. 제7일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명확한 답이 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금요 오후부터 음식 안 하고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지켜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양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산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아 있죠. 속아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죽었습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메모해 놓으십시오. 에베소 5장 14절일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빨리 일어나라.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죠.
깜깜한 잠이 들어있죠. 이 잠이 어떤 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가 자는 잠을 지금 재림교회가 자고 있대요. 에스겔 37장. 열심으로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지 빛이나 그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그래 지금요. 어쩌면 그렇게 조사신발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마저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 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모든 걸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부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라오디가 교회 상태죠. 영적 사물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상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 여하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제가 지금 주제를 바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마치고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님 방 청소 다 해놨습니다. 물 떠서 발 씻겨 주었습니다. 신발 다 닦아놨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근데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칭찬하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아를 굴복하고 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종의 할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믿음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100%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헬라 원어는요. 헬라 원어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중단이 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계속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죄에서 의로 옮겼는지 반역과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옮겨졌는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선물인데 구원이 선물인데요. 자, 봅시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기억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알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의 의미를 하나 해석하면 아무리 무리하고 아무리 완고하도 여전히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쁘게 보일지라도 동기를 좋게 평가해서 사랑이 안 식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뭐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일 거예요.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역에서 충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보세요. 구원의 선물이 무슨 말인가? 에베소 2장 8절이 무슨 말인가? 에베소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은 같은 성경 구절인데 잘 보시고 공부하십시오. 너희는 허물과 저로 죽었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너희를 부활시켰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숨을 쉬었습니까? 스스로 인공호흡을 했습니까? 심장을 새로 이식을 했습니까? 그분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자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우리를 그분이 은혜로 살리셨습니까? 썩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스스로 인공호흡해서 살아났습니까? 불로초를 먹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귀에 들리자 듣는 자는 살아났습니까? 은혜입니까? 근데 왜 그런 구원이 없죠? 영적으로 지금 풀이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답을 드리면요, 마태 11장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다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연신 펴보실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빚을 받은 재림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때 훨씬 견디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교회 빛이 얼마나 많이 비춰왔습니까? 홍수처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들은 살아있는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는가?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가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리셨도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가? 자, 보십시다. 허물과 저로 죽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절에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자세하게 풉니다. 이걸 제가 성경 구절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원인데 안 됩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요. 육신이 약한데 안 되네요. 전부 죽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상에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신학자들이. 자, 다시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창조주만이, 구속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죽은 모습 보세요.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1장 1절 전반부 허물과 저로 죽었던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께 늘 붙잡혀 끌려갔다? 죽은 자입니까?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거머리가 있다. 다오 하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은혜입니까? 무슨 말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허물과 저거 죽은 우리에게 함께 살리셨고, 은혜입니까? 함께 살리셨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죽은 사람들, 함께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함께 죽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함께 부활시키는 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많은 재림교인들이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혼자 나와서 자아가 안 죽었으면서 구원받았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선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기가 막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시록 1장 5절. 예를 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 모습 보실래요? 아무리 옆에서 성가시게 해도 짜증이 안 난대요. 어디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는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지극히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 세대에 보여주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큰 사랑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모레쯤 공부합시다. 마태가 한참 돈을 잘 벌고 수표를 막 세고 있고요. 가만히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태야 나한테 와라 하니까 다 버리고 가버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미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이미 마음속에 막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서 회심이 일어나고 다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올 길이 벌써 준비되고 있었대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한번 길을 가시는데 마태야 다 버리고 따라오라. 즉시 버리고 따라갔더라. 그 큰 사랑에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마태는 돈을 다 팔아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가 되었대요. 가난한 자가. 그리고 순교를 당했대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찾아오니까 돈 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욕심? 이 땅의 생명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다 죽어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양육하시되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합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죠 은혜. 근데 잘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 잘합니다. 잘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이 버려집니까 여러분? 버려집니까 여러분? 은혜입니까? 욕심이 관심이 없고 명예가 관심이 없고 자존심이 관심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리한 취급받아도 아무도 나를 안위해줘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물이죠 여러분.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까? 복설은 소망과 로마서 5장 3절 요한일서 3장 2절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설 소망. 오늘도 빌립보 1장 6절 성령께 힘을 다해 승복하면 그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얼굴 기쁨으로 바라보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대. 그런 소망이 우리 주님의 오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잘하고 죄가 버려지고 깨끗해지니까 기쁩니까? 이 다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구원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못 받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은혜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구속이란 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을 칠 때 그런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정의는 에베소 1장 6절 구속 곧 죄사함.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은혜입니까? 포도나무가 스스로 막 힘을 써 열매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벌레를 스스로 잡습니까? 농부가 잡아 줘야 돼요. 삐뚤어진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를 스스로 묶습니까? 농부가 잘라줘야 돼요. 다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열중시도 하고 자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전적으로 그분과 동력해야 일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친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고
사랑이 찾아왔을 때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은혜죠. 우리를 싹 씻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중생의 씻음. 자아가 죽은 사람만 씻어져요. 맞습니까? 골로새 1장 29절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 싸우는 사람은 안 깨끗해져요.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만 씻겨집니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자아가 죽던가요? 네, 죽어지죠. 은혜죠, 은혜. 자아 스스로 칼로 찔러보시 죽는지 로마서 7장 1절 읽어보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서 우리 이 남편하고 누가 오지 않으면 영원히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이 남편은 천년기 때 있다가 천년기 이후에 죽어요. 재림 때 없어져요. 우리 본성은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재혼하면 민법에서 합혼이라고 인정해져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재혼하면 안 된대요. 죽어야 재혼하면. 남편이 안 죽잖아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남편이 자기 여인 찾아도 없잖아요. 무슨 말이요? 취미가, 경향이, 뜻이 다 달라져 버렸거든요. 내 여인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것이 칭의요, 칭의. 놀라 순구하게도 저는 교회가 칭의를 지금 계신 것처럼 자꾸 가르쳐요. 칭의를.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이 빛을 발해버린 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 은혜입니까? 6절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것도 은혜입니까? 여러분 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은혜죠, 은혜죠. 그 다음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람들이 못 받고 있죠.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변함없는 조건이 있다. 은혜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에게 온전코자 할진대 완전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예하고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을 때 뭐가 와요? 투쟁이 옵니까? 어떤 투쟁이요? 은혜에 돈이 엄청 많거든요. 예수의 말씀대로 팔아서 나눠주는 조건에 응해야 합니까? 그래야 은혜가 오죠. 여러분 11금을 왜 내라 그러죠? 하나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 답을 드리죠. 우리 속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 모든 건 주님의 것이야. 이삭도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 청지기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11금 제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10원 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전부 도둑놈들이요. 11금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도 맞습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이 선물이 됩니까? 그 다음요. 용서가 무엇이죠? 산상 114, 가려 193권 아시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선물이에요. 또요? 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한 자가 별로 없대요. 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있다고요? 평생 장로 되어도 여전히 고집이 센데 구원을 있다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자, 이 구절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좀 찌르는,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내가 구원받고 있는지,
다시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건가하심으로 십자가는 현재, 과거, 미래자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에 지은 죄를 싹 지우시고 의로 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요. 사단은 하나님께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대요. 예를 듭시다. 우리 은혜가 이런 시험에 못 이기면 사단이 맞죠? 나도 하늘에서 내어 쫓았는데 저 은혜도 내 것입니다 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할 말이 없대요. 그럼 주님 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은혜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시험하셔서 그 시험에 이기게 할 때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라고 마귀가 손들어준대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나요? 맞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구원은 선물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속의 전 과정이 무한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며 이 무한한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므로 회개와 용서와 중생과 새롭게 하심과 의로움과 온전과 품성의 변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거하여 오늘도 그 선물을 만끽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마음에 거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동산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 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며 남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면서 예벌 입은 모습으로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추운 날씨에 일터에서 일하는 주의 귀한 종들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한 날도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 가운데 있지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